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과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되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9월의 첫 번째 주일에 아주 아름다운 찬양,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창기의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아들 하나를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야 뭐 병원 가서 DNA 조사하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솔로몬은 이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래서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엄마였던 엄마는 이 아이를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나눠서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로 인하여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가 밝혀지죠. 여러분,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진리를 밝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월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대부분 이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진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뜻을 한자로 보면 경계잠자에 말씀원자예요. 이게 어떤 걸 경계할 것이냐, 옳지 않는 일, 잘못된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타이르는 이러한 말의 의미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이에요. 어떤 게 지식적이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옳은 길이냐라는 지혜를 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차원에서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의 지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성경에 보면 66권 가운데 3권의 책을 기록을 합니다.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이 젊을 때에 쓴 책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살면서 가장 지혜가 풍성했던 전성기 때에 기록한 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노년의 때, 모든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의 전성기 때 그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왕, 그 지혜를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아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혜로운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지혜로운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악인에게 이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우리의 처소를 헐려고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엿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숨어서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뭔가 빈틈만 보이면 그곳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뒤통수를 쳐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마귀는 뒤통수 쳐요. 어떻게든 빈틈이 있으면 그것을 노려요. 어떻게든 빈틈만 보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바로 악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뭉쳐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악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졌다. 이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해요.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뭐 넘어져도 일어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자꾸 명령해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쿰이에요. 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라, 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세상에 지위고 있지만 그 지위 갖고 딸을 지키지 못했죠. 그 딸이 죽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딸을 살려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를 향하여 선포하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바로 이 쿰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서 달리다 쿰 할 때에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대저 의인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며 다시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아,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거, 쓰러져 있는 거,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엿보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가만 안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계셔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실패,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의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른다 하지 않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며 일어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인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는 어떨까요?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왜요?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만이 붙잡아 일으키고 악한 자는 엎드러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결국 그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되었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 약 2,000번에서 3,000번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반복을 한대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3,000번 넘어지면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아프잖아요.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겠죠. 근데 부모님은 일으키잖아요. 넘어져도 또 붙잡아서 일으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가 일어날 것이다,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다시 승리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로 인하여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걷고 또 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배자의 삶인 것 같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아 다시 일어나라. 오늘도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성도는 악한 자의 실패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행한 대로.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은 그가 엎드려졌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다가 자기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문 용어로 쌤통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넘어뜨리려다가 악한 자가 넘어졌어요. 그러고 보면 아이고 잘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희죽희죽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막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저 원수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웃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만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엎드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대적자를 바라보면서 웃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 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들의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략해 들어오고 자기의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자신들의 재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짓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반드시 용서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요?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던 요나는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느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느느웨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요나가 외치는 그 간단한 하루 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생명이 12만여 명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축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성도는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나를 대적하는 자, 악한 자들이 실패를 하면 즐거워하지 마라, 기뻐하지 말라.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자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자가 성공하면 어떨까요? 실패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들이 성공하고 나보다 더 잘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이 형통해요. 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보다 더 잘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 질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대적하는 저 악한 자들이 왜 더 형통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더 초라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의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이 성공한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하는 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냐? 그게 큰 것 같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의 부유함도 받고 그들이 많은 가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되죠. 조카 롯이 선택했던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구절 바로 밑에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떤 곳이에요? 그곳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풍족한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풍요로웠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궁핍하였어요. 성적으로 보면 타락한 도시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려서 그곳을 철저하게 심판해버립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축복의 땅입니까?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곳은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의인이 갖고 있어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면 왜 우리가 분노하고 낙심할까? 바로 이 악한 자들의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 영원할 것 같냐?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형통 그것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지 말고, 그 잠깐의 형통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적은 곡식 창고를 무너뜨리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창고에 쌓아두며 영원히 평안하게 살 것 같았죠. 근데 주님이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함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악한 자들은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고 멸망했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 의인은 악인의 이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내 아들아, 의인아,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는 정직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농부는 농약을 많이 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 농부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농부의 땅은 점점 척박해지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정직한 농부의 땅은 오히려 더 비옥해졌어요. 점점 소출이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땅을 자신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인이 걷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길은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와 낙심 속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의인아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과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되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